오셔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의 제사 식사나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권면하고도 유사한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의 소아시아 교회는 이 우상 숭배 문제가 믿음 생활에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어졌을 때에도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중요한 어떤 사회적 갈등 요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특히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그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고 성만찬을 같이 나누는 자들로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만찬은 그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그것을 우리에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이루는 친교함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이루는 친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다. 그러니까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그 말은 제물을 먹는 자는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 제사, 제물을 제단에 자기가 드린 제물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중요한 문제인 이 우상의 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특별히 8장에서도 우상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서의 이 의도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귀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먹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20절에서 그리고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자,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귀신의 잔에도 참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귀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 음식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음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잔과 귀신의 잔, 그리스도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는 주님을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노여하다, 파라첼로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역시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까지의 14절로 22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우리가 결코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상의 잔과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를 구별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잔과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귀신의 잔과 식탁도 겸하여 먹지 않는 나를 구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 정평